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복음서 시간입니다. 요즘에 백신이 많이 또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이렇게 진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뵐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할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33일 만에 정결의식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66일 만에 정결의식을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100일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이제 33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인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양을 잡거나 큰 동물, 좀 값비싼 동물들을 잡곤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때에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그리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을 통해서 똑똑하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가 예언한 대로, 성령께서 예언한 대로 그는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는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그를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경이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살았고 그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보통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보통 15세에서 18세 이때가 결혼의 정년기였는데 만약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이 결혼 정년기 때에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20대 초반, 아주 한창 때죠. 20대 초반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약 60년 동안 혼자서 과부로 살면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천사의 현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를 데리고 또 그의 어머니 즉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멀리 피신하게 되는 일이 이때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예수님께서 피신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입구 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반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고 입구에서 보았던 우리 내부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배당의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난하셨던 그곳을 기념해서 예수 피난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이집트에 있는 지금 아마 콥틱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아 학살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는데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생적인 배경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관련을 맺고 난 뒤에 헤롯으로서 자신의 통치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도 죽이고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죽이는 것, 자신의 가족들도 뭐 피도 눈물도 없이 죽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요. 사내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성장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 후에는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그곳에서 성장기를 보내십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고 또 쭉 위에 요단강을 따라서 위에 올라가면 거기가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지역,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남쪽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약간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가셨다가 그 후에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여기가 예수님께서 성장기를 가지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이 나사렛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게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곳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하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수태고지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고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재현해 놓았는데 동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마리아가 지금과 같은 어떤 집의 형태에서 살고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동굴 같은 곳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복원해서 이렇게 교회당 내부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즉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 이렇게 매년 3번씩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이때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있고 공생의 기사가 있고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때의 기록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아주 유일한 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12살 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이 12살이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태어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갔는데 자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모두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살짜리 예수님, 소년이지요, 소년. 12살짜리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바로 3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하루 만에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이 3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놓쳐버렸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전혀 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쯤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이 가능하면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모든 생활을 다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떤 것이 없어졌는데 내가 오늘 교회도 가고 마켓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그리고 왔으니까 도무지 어디에서 내 물건을 잃어버렸는가 알 수가 없다면 그 물건을 찾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하루 만에 깨닫게 되고 3일 만에 찾았다는 것은 도무지 예수님을 어디에서부터 놓쳐버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긴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잔치하는 날로 조금씩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아주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자기들끼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함께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다 놓고 우리끼리만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12살짜리 소년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미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가시고 또 키가 자라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과 똑같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자라가셨고 또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지혜가 자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것이고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또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셨다는 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같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우리 1세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이상 키는 성장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10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챕터가 공생애 준비하는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준비와 시작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이때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즉 사역이 시작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 빈들이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고,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엔케렘이라고 하는 별표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엔케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주변의 광야의 빈들이라고 불리는 광야 지역인데,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사해 왼쪽에 있는 서쪽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돌과 흙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의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지냈다고 추정하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어떤 동굴 같은 모습을 한 곳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사해바다 왼쪽 서쪽에 있는 유대 광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그 당시에 에센파라고 하는 세상과 단절하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흔히들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았던 쿰난 사본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곳도 바로 이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디비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즉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이고 후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AD 14년에 황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이 사람은 AD 14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통치한 지 15년, 그러니까 AD 29년이 되겠죠. 29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비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AD 2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사역의 방법은요,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꿀을 말합니다. 꿀. 그것을 먹고 빈들에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은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의 사역과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 사이에 있는 역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이라고 불리는 암흑시대, 즉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율법의 시대, 즉 구약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의 중간에 역할하고 있는 역사적 중심에 있는 그런 사역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현현하시는 모습, 즉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현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은 당연히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당연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 바로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물에서 나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서 세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기념 건물도 세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놓았고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준비와 또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준비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루의 마지막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루의 시작이, 새로운 한 날의 시작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의 마지막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준비 기간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로 끝내시고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광야로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준비의 과정을 행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자, 첫 번째는 유대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흔들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실용주의적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세 천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세의 시간이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중세의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근대 시대, 그래서 계몽주의를 지나오면서 합리주의 시대, 과학주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 위에 계시던, 인간 위에 계시던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것이 바로 근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역사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실용주의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모여지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고프시기 때문에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핵심을 흐트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심으로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죠. 자,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도구를 흐트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도구는 오직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아무런 이상 없이 다치지 않았던 이런 기이한 현상,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도구를 흐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신비주의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도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신기한 현상들, 신기한 체험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도구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은 반드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만 그것이 검증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이것이 신앙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절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로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가 자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다원주의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모든 것이 맞다고 하는, 서로 다 인정하고 서로 다 포용하자고 하는 다원주의로 이 시대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고 알려져 있는 소위 시험산 또는 유혹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리고성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시험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험산의 편말인데요, 템테이션 마운틴이라고 해서 유혹산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곳이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도원인데요, 이런 건물이 어떻게 저기에 저런 건물을 만들었을까, 참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도원이 여기에 있고요. 수도원 내부의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내부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어서 이곳에 가는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편안하게 저기 수도원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과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다.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 즉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형제였던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 즉 베드로라고 하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던 사람에게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빌립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어서 빌립과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때 일어나는데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9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지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 별표에 있는 여기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는 바로 북쪽으로 약 9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요 가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는 북쪽으로 약 9마일 정도 있었고요. 첫 번째 이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자, 물은 특별한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값어치가 아주 높고
아주 의미 있는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값어치 없는 물을 값비싼 포도주로 만드셨다. 의미 없는 물을 의미 있는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값어치 없는 우리 인간을 값비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하는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값어치 없고 죄인이었던,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값비싼 하나님의 자녀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꾸셨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이적을 기념해서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주 아담하게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교회에 이렇게 지하실에 가시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이 첫 번째 이적 그 내용에 보면 포도주가 모두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길러다가 이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모두 다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합니다. 이 항아리의 이 하나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가서 물을 떠서 한번 갖고 올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 이 큰 항아리 6개를 채우려고 한다면 수많은 하인들이 수많이 왕복하면서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하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요.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본부와 같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은 30세쯤 되셨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약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초대 유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10가지의 주제 중에 바로 네 번째가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년, 2년,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1년차 사역이 바로 이 초기 유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셔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이렇게 사역의 본부로 정하시고 베이스 캠프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청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기사를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많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으면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은 성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또 비둘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불법적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바로 거룩한 일을 하는, 즉 양과 소, 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들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불법의 행위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았는데,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소를 사고 양을 사서 건물 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즉 성전의 마당과도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전 안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규례를 만들고 불법을 행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리던,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그 어떤 방해되는 일들도 모두 다 분노하시고 그것을 다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자, 이 기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일회용 제사죠.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소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하고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각을 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일회성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일회용 제물들, 양이나 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셨다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런 일회용 제사는 이제 모두 다 폐기하고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심으로 더 이상 이런 제물들이 필요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이 사함을 받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니고데모와의 만남으로부터 다시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